그래도 조금만 더 올려주면 좋겠지. 내가 귀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늘 보면은 요거는 좀 저쪽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는 뜻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해와 달과 별들과 산천초목과 천지 만물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시고자 마음에 잡수시고 이루시고자 계획을 하시면 못 이루실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인가 하면은 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큰 어려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어쩌면 팔짱을 가만히 끼고 가만히 구경만 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솔직히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런 의문은 오늘 본문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졌을 의문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을 애굽의 바로 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은 너무나 명명백백히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이며 깊은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이며 마른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일이고 일이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일이며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먹게 해주신 일이 다 그러시다. 그 모두가 다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생생히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처럼 크신 능력을 지신 하나님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막상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놓으시고는 그 이후에 이어서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물이 없는 곳이, 나무 천국도 없이 쨍쨍 내리쬐는 햇볕만 모래만 있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 고난의 광야 기간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겪게 하셨던가 하는 것이 자그마치 40년, 1년, 2년, 10년, 20년 동안이 40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들은 40년 동안 그처럼 힘든 고생을 시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민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렇게 어쩌면은 생고생을 시키셨습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시켰다 이 말. 생고생을 시켰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지도를 놓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만일 저들이 홍해 바다 쪽이 아닌 스웨즈 운하 쪽으로 향해서 저 스웨즈 운하 쪽에서 곧바로 동북쪽으로 향해 올라갔다면은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서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들은 스웨즈 운하 쪽에서 곧바로 동북쪽으로 향해 올라가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동남쪽으로 향해 내려왔습니다. 오늘 시나이 반도로 가는 성경에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 내려옵니다. 남단 끝까지 내려옵니다. 완전히 이건 거꾸로 된 길이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반대로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또다시 꺾어서 왼쪽으로 동북쪽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가나안 남단까지 올라가서는 똑바로 향해 올라가지 않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암몬과 모압 나라가 버티고 있는 그 험한 곳으로, 힘든 곳으로 또 향해 올라갑니다. 이건 한마디로 완전히 보면은 뺑뺑이 돌림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일부러 생고생을 시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일부러 이렇게 고생을 시켰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곧 당신의 택한 백성들인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어려운 우리의 문제들을 곧바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좀처럼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허리병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죠.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좀, 이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웬일이냐,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옛날에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물러가기를 3번이나 간곡히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던 것처럼 이미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충분하게 많으니 그런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통과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도 당시 넉넉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언제나 물이 모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씻을 물은 고사하고 먹을 물도 제대로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날마다 먹는 음식 또한 그렇습니다. 언제나 메뉴는 한 가지 만나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이었고 기적의 음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지 40년 동안 줄기차게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물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질리고 물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거 생활도 그랬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자고 세우면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천막 생활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피곤한 일입니다. 텐트 생활이란 여름철에 휴가철에 며칠이면 충분하지 40년 동안 줄기차게 천막 생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천막에서 태어난 아이가 40세 중년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 정말 쉽지 않는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시려고 하면 뭐든지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도 그 백성들을 쉽게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수도 얼마든지 있으신 분이신데 왜 저들로 하여금 그처럼 어려운 힘든 광야의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뿐만 아니라 비단 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꼭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의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예수를 믿다가도 큰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중고등학교나 학생회장도 하고 예수를 혼자 잘 믿듯이 얼마나 잘 믿던 그 학생이 대학 시험에 2번을 낙방하고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 신앙을 정도에 포기하고 완전히 신앙의 길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신만 떠났을 뿐 아니라 결혼해서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반대를 하는 극도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때때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왜 주시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말씀에서 우리는 그 분명한 이유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말이죠.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광야 40년의 고난의 훈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순종의 법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생활이 몸에 배이도록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 바로 그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는 고분고분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저들은 참 목이 곱고 어쩌면 고집불통인 구제불능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한번 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정말 구제불능의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긴 세월 동안 저들을 훈련시켰을 계획을 미리 작정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의 아담 타락 이후로 타락한 그런 본성을 우리 몸에, 우리 피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역하고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고 나와서도 우리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 매일 왜 그랬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역하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도 자식들은 순종하는 것이 도리어 옳은 줄은 잘 알면서도 그러나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자식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많은 훈련과 고된 훈련의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5 아이를 둔 아버지가 퇴근길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하나 사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5개의 장난감을 사야 되는데 1개밖에 사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는 그 선물을 누구에게 줄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5은 모두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엄마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아이에게 이 장난감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누가 엄마의 말씀을 가장 고분고분하게 잘 듣겠느냐 그랬습니다. 잠시 아이들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일제히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 장난감 아버지 가지세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어머니의 말씀을 안 듣고 장난감 안 가지겠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처럼 아이들도 순종하는 것이 그처럼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 모두가 다 거역의 본성과 불순종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담의 해와의 유전 인자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승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순종이 그처럼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긴 세월을 통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우도록 법을 배우고 익히도록 훈련의 기간으로 설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러 저희들로 하여금 그 힘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저들을 낮추시고 훈련시키고 시험하면서 순종의 법도를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어려운 예기치 않은 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에 들어있음을 깨닫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훈련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그런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며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이르기 전에 저들에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훈련을 기간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설정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 훈련의 기간은 매우 힘들고 피곤한 기간이지만 그러나 저들이 장차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그 훈련의 기간이 그 기간을 반드시 그 훈련을 통과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광야의 길을 들어 예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그대로 이대로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훈련이란 대부분 고달픈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한번 찾은 어려운 문제가 쉽게 물러가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될 때가 많습니다. 풀릴 듯 하면서 풀리지 않는 그런 애간장을 태우게 할 때가 많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역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고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지않아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이 예비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곳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일, 그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과제요, 의무요, 책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는 일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법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고난의 길, 연단의 길 허락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알고 꼭 믿음으로 해석을 하여서 잘 해석을 해서 결코 조급하지 않고 속단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훈련을 잘 찾고 견디고 통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 40년의 훈련은 하나님의 저들의 아버지 되신 것과 저들이 그 자녀된 것을 똑똑히 알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하나의 사랑의 훈련이었습니다. 요즘에 부모님들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좀 더 훌륭한 나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부모들이 책을 사서 읽기도 하고 부모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도 꼭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사서 연구를 하고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서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 본능대로 타고난 대로 본성대로 자기 성격대로 하니까 잘못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십 년을 배우면서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몇 시간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모가 되는 법도 단지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자신에게 잘못해 준 것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 정반대로 잘 해주면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과잉으로 베푸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줍니다. 그러나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과한 것도 문제가 되고
더 해로운 것이 된다는 것을 요즘 부모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과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너무 오냐 하고 오로지 사랑으로만 키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젊을 때는 반드시 고생을 좀 해봐야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젊을 때는 그야말로 고생을 사서라도 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극기 훈련이라는 것이 있고 해병대 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아이들을 일부러 그 힘든 곳으로 일부러 몰아서 혹독한 고생을 좀 시켜 보는 것입니다. 훈련이 무척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체험을 하고 돌아온 아이들이 갑자기 성숙해졌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은 일부러 사서하지 않고는 고생도 하기가 힘든 세상이니 많지 억지로라도 그렇게 고생을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감사도 알고 고마울 줄도 알고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을 시키되 부모와 함께 해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좋다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사람의 관계란 어떤 관계든 간에 함께 나눌 때에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군대도 고생한 군대일수록 전우애가 강합니다. 한번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에 함께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동료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런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중에서도 군기가 제일 강하다고 하는 군기가 세다고 하는 해병대가 동지애가 제일 강합니다. 한 번 해보면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대 출신들은 옛날 해병대에 나왔습니다. 몇 개요? 금방 형 동생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전우애가 깊습니다. 죽을 고생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관계가 그렇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래서요. 부모와 함께 고생을 해본 아이들은 부모와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부모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의 일을 돕기도 하게도 그렇게 하게 한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만큼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만이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일부러 고생을 좀 해보게 하는 것도 부모가 역할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생을 하지 않고 자라게 해주는 것은 오히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고생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은 별로 효도할 줄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란 아이들이 끔찍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함께 고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고생을 좀 하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된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본문 5절 6절을 같이 다시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너 마음에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로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그 명령과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이 말. 여러분 앞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죠. 그 고난과 시련이 사람의 그 자녀를 징계함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징계할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자식이 아니면 참 사랑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고난을 겪고 부모와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때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를 묶어주는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고난 속에 오히려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오늘 말씀의 중심은 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의 그 어려운 시련의 고통을 겪게 하셨던가,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던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랑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광야와 같은 그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순종과 겸손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의 그 깊은 뜻을,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분명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신명기 8장 말씀, 특별히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 꼭 기억.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면, 너를 징계하신 것은 사람이,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꼭 깨달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반드시 일어서 승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